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칼빈의 5대 교리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요.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가짜, 진짜를 이렇게 잘 분별합니다. 특히 이 말세가 될수록요, 더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쉽게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영적 세계는요, 사실은 저도 신경을 많이 안 써서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어둡고, 영적 세계가 어두워요, 사람이.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비싸고 좋고 아름다울수록 가짜의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자는 것처럼 목파상의 목걸이 보면 그 마틀도도 허영심 때문에 어느 잔치에 참석하게서 그 가짜 목걸이인데 그걸 빌렸다가 잃어버려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그거 갚으려고 돈 벌다가 나중에 가서 친구한테 갖다 주면서 그 이야기 하니까 나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 그리고 이야기 하니까 그거 가짜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참 많죠. 저도 뭐 이렇게 중국 갔을 때 롤렉스 시계 하니까 시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무튼 갔더니 만원 3개에 만원이라서 그런데 3개에 만원 샀어요. 저기 봤더니 4개에 만원이라고. 아이씨,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차고 이제 막 이제 보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깜빡 잊고 이제 세수할 때 이게 풀어놨어야 되는데 세수 같이 했어요. 그 다음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줄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한 3일도 못 가더라고요. 야, 가짜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가짜.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가짜면 괜찮아요. 신앙의 문제는 지금은 너무나 신앙의 가짜가 너무 많아요. 옛날 칼빈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 칼빈은 정통 장로교를 만든 사람인데 칼빈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알미니어스가 나섰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 힘으로도 가능하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두 싸움이 번져서 1610년에 화란의 도르트라는 곳에서 뭐가 진짜인가 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총 122명이 모여가지고 154회 동안 회의를 해요. 아침부터 정시까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무엇인가 그걸 서로 의논해요. 이 두 사람 싸움이 그래가지고 도르트 신조라고 해갖고 5가지 칼빈의 교리를 이렇게 확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한에서 4장 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느니라. 영들을 지금 다 믿으면 안 돼요. 영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했네요. 얼마 전에 병점에 갔는데 23살, 4살 그 예쁜 여자아이들이 그냥 나와서 하나님을 전도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영들이. 예수님도 분명히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24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리라. 말세의 특징은 아마 그럴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할 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카톨릭 다 조심해야 할 거지만 장로교 간판이 있어도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고 정말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가 이걸 제대로 가르쳐요. 순복음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다 지금 개교회가 되어서 진짜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교회 간판, 장로교회 간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장로교회 간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칼빈의 첫째 이제 교리를 좀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전적 타락사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사. 인간의 전적 오늘 예배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사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인인데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비교할 때 어떻게 배웠냐? 사람들, 제가 우리 선교사님보다 더 좀 착하니까 나는 좀 괜찮아 이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사람 앞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비춰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이 만물의 내 본체 자체가, 나의 모든 본체 자체가 썩어있고 부패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이 전체에 다 부패했다.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그것을 칼빈이 주창한 것이고, 성경이 칼빈이 했다고 해서 칼빈이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체, 인간은 전적으로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도, 지성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모든 것이 타락해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나올 수 없다. 그것이 전적인 타락사예요. 저도 그래요. 그냥 딱 누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서, 내 느낌에서, 내 생각들이 그냥 죄 지을 생각, 죄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본질 자체, 우리 본질에서 나올 것이 죄밖에 없다. 죄로 오염되고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이런 사과처럼, 썩은 사과처럼 온몸에 다 퍼져서 죄가 덧지덧지 붙어있고 죄의 본체이고 죄의 본성이고 1%도 이렇게 가능성이 없고, 이거 썩어있는 사과 뭐 방법이 뭐였어? 버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거 회복 가능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본질 자체를 절대로 알아야죠. 근데 내가 사람한테 미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내가 사실은 이사야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체험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백한 것이 파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실 우리의 본체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아무도 그 앞에서 그냥 감당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적 타락사예요. 전적으로 모든 걸 타락했고,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도 없고,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전적으로 오염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라고, 이것도 교리집인데 거기에 2문에 보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할 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또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희미하죠. 내 죄와 내 죄로 인하여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비참함을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알아야지만이 내 구원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저도 그래요. 이거를 더 하나님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얼마나 본질 자체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형편없는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모태신앙들이 그냥, 모태신앙들 잘 들어요. 모태신앙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게임하고 핸드폰 만들고 그냥 그 감사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그냥 모태신앙 아는 사람들은 한 번에 예수님 딱 만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인데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오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에 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잘 드러날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는 더 잘 드러날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구나. 지금은 땅에 사니까 잘 못 느끼죠. 못 느껴요. 지금은 못 느끼지만 나중에 이렇게 다 천국 갔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 감사하려나.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죄인이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본질적이야. 죄 원인 다 아는 것처럼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와서 그 죄 오염, 죄 책임, 죄 형벌, 죄 심판까지로 다 전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눈만 뜨면 죄인. 눈만 뜨면 우리가 죄질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시계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은 죄질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본체를 여러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에레미야 1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고 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저께도 빌딩에서 여관에서 막 깜짝된다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나쁜 양아치가 나쁜 사람이 나쁜 양아치를 뭐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죽이고 나도 죄책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요. 죽이고 나도 죄책감 없이 카메라 찍으니까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 그만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썩어 문드러진 존재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 같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도 감히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 몇 사람이죠? 그 자리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몇 사람 남았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았잖아요. 한 사람도 안 남고 그냥 양심이 찔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인인데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본질 자체가 죄로 타락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것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야. 우리를 그냥 탁 누르면 죄에 그냥 물이 쭉 빠지는 죄가 나오도록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갈 때 뭐였어요? 진짜 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그 인생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요. 이게 죄로 타락한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 존재가 그냥 성경의 본질을 인간은 죄이다. 그리고 죄로 타락해서 우리는 그러한 1% 가능성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알미니아누스는 그렇게 아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맞을까요? 칼빈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구원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런데 이 알미니아누스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가 그렇게 그래도 조금 고상함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그걸 어렵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서로 이게 주장이 다르죠.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막 섞게 돼요. 이것도 알미니아누스도요. 처음에는 칼빈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알미니아누스가 이 자유의지론을 주장했던 대가한테 딱 가서 만나서 이 사람한테 설득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 자기 이론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오히려 칼빈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었어. 무섭죠 이게. 사탄이 무섭죠. 그러니까 봐라 인간이 선함이 남아있지. 그 뭐냐면 접근하는 방법인데 세상 사람들 보면 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들 효도도 잘하고 그런 선함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해서
타락해서 우리는 아멘. 본질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가망성도 없고 찾지도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전적 타락해서. 그냥 아예 영적인 게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 그러잖아요. 이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순사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순사가 이제 잡혀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서 매를 때리기만 하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불신 지옥을 했던 사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예수로 꽉 찬 사람이다. 모든 게 예수로 나온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로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껐다가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나오기면 게임이 나오고 맨날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다른 사람 말할 게 없어도 제가 그래요. 제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진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제 본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칼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썩어 빠져서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참을 봐야 돼.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하나님 정말 가능성이 없군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 정말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부여잡고 간절히 찾아야 될 우리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밤낮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종교적 노력을 가지고서 도덕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전적인 사람들은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실제로 상실해버렸고 전적으로 부패해돼서 우리에게는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할 것은 감사할 것밖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로 타락한 존재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체 타락이에요. 전체 타락의 생각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컴퓨터 하드가 2TB짜리인데요. 이걸 뭘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시스템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전문가한테 이렇게 갔더니 돈을 45만 원 달래요. 제가 여러 군데 찾아갔는데 다 뭐 45만 원 막 엄청 비싼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교회 다니시는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10만 원 달래요. 10만 원. 그래 10만 원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5만 원 더 주셔야겠다 해가지고 15만 원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바이러스가 걸려갖고 시스템이 망가지면요. 그 주인이 회복을 해줄 때까지 회복 불가능해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이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음이다.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깨달아지고 정말 이것이 정말 구원이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까지는요. 우리가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저희들 저기 있지만 막 구원 받아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정말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 때만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할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막 얼마나 영혼에 목말랐어요. 사랑에 목마르고 목말랐는데 결국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탁 찾아갔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한 번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의 목마름이 그냥 다 해발이 딱 끝나고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가하셨대요. 이게 구원의 역사인 것 같아요. 희한해요. 한 번 예수님 그냥 만났는데 어떤 기회를 하나님 딱 예수님 만났는데 그냥 자기의 모든 문제가 싹 풀렸는 게 참
저도 그랬습니다. 구원을 막 많아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그런데 안 돼. 왜 안 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은 성령이 없어. 성령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진짜 간절히 구원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 나 이 구원 받고 싶어서 간절히 구원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 이상,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동화로 이야기하면 이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백설공주 왕자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백설공주 마녀가 사실 새 왕비잖아요.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죽고 새 왕비가 왔는데 새 왕비가 이렇게 시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길 원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니까 백설이라는 것은 얼굴이 하얗게 이제 백설처럼 하얗게 이런 예쁜 백설공주가 가장 예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설공주를 그냥 신하를 불려갖고 그냥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하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죽이지 않고 숲속으로 보내는데 7 난장이라고 이렇게 백설공주가 살아가는데 어느 날 진짜 이제는 자기가 가장 예쁘겠지 생각할 줄 알고 마술 거울에게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냐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백설공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특수 사과를 제작하자. 특수 사과 뭐냐면 이 사과를 먹으면 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영원토록 잠자는 사과를 딱 제작해가지고 마녀로 딱 변신해가지고 숲속에 가가지고 이 떡 난쟁이 집어가지고 백설공주한테 이거 먹으면 예뻐진다고 이러면서 거짓말해갖고 먹였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잠이 들어서 이제 난장이들이 난리가 났죠. 죽은 줄 알고 그랬는데 그때 이웃나라 멋진 왕자님이 와가지고 그 백설공주에게 이렇게 딱 안아주고 깨우는 그 순간에 이 백설공주가 그냥 이 먹었던 사과를 토하면서 이 마술이 풀려가지고 마법이 풀려가지고 딱 깨어나서 둘이 이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거와 똑같아. 예수님 우리가 이 독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절대 타자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게 전적 타락설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죄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 이게 칼빈이 주장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만약 여기서 목사가 구원 받아라 해가지고 다 받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가서 전도하면 구원 다 받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라면 말씀 증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안 되죠.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론을 내리면 이 알미니아 주의는 나중에 이단으로 주목이 됩니다. 이단으로 주목이 돼서 왜냐하면 이 알미니아주의를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인간의 사역으로 봐버렸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단이 되고요. 그러나 칼빈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 볼 때도요. 저 사람을 왜 용서해 줘야 되냐면 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아까도 우리 경비원 아저씨가 와서 막 자기 새 사람이 왔는데 이제 자기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아픔을 호소하잖아요. 자기하고 스타일을 맞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은 다 거기서 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구나.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지 말고 인간이 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누가 변해야 되냐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참고 넘어가든지 이해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되지. 자꾸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다 생각하면 내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전적인 타락, 인간은 하나님 전적으로 타락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러한 사람을 알고 오늘도 날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저쪽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